우리는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이번 주 초까지 그 유명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신상을 만들어서 신이라 경배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작게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으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때의 출애굽기 말씀과 호세아 말씀은 수백 년의 역사의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호세아 말씀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바로 지난주 말씀인 것처럼 이 말씀처럼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중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에 함께 사랑하는 우리들과 함께 거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이라고도 불리우고 또 호렙산이라고도 불리우는 그 산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하나씩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기간이 더디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던 그 기간을 벗어나서 뭔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자 이제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함께 살펴본 32장 말씀 한번 1절만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더니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참 이 사람의 참 그 시야가 좁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수개월 전, 불과 얼마 전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장본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 보았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는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인도하여 냈던 그 모세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어서 내 눈에 보이는 바로 그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모세에게 성막을 가르쳐 주시던 중에 어서 너는 내려가 봐라 저 백성들에게 돌아가 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32장 7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냉정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는 모세야 너는 내려가라 저 백성 너의 백성들 내가 인도해낸 내 백성들이 부패하였으니 내려가 보아라.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나의 장자가 아니고 이제 너의 백성들에게 내려가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또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 호세아서 1장에 나온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름 중에 한 명이 로암미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패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인데 호세아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로암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그 백성들을 늘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을 경우에는 이렇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오늘 본문인 33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배경 설명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딱 33장 1절의 말씀만 보게 되면 아주 축복의 말씀인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너의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속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2절과 3절을 마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2절과 3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냉정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물론 그 준엄한 심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참 이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냉정하게 정말 너무나 깔끔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떠한 TV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보다 보니까 한 노총각 개그맨이 어떤 여자와 겨우 사귀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기에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혼 관계, 그 연인 관계에 있어서 이제 너무나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이러다가 결혼을 못 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 사람이 계속 개그맨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이 백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사줬으니까 그 너가 나랑 헤어지려면 이걸 다 돌려줘야 돼 이러면서 질척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웃겼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 약속의 땅, 너의 조상에게 약속의 땅 그것도 다 주고 또 내가 사자를 미리 보내서 그 이방 민족들 여러 이방 민족들을 쳐내서 너희가 그 땅에 살게 해줄게. 그 다음에 젖과 끓이는 그 땅에 인도해줄게. 다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도해내신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한 이별 통보를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하고 계시고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함께 보시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이별 통보를 하고 계실까 놓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4절과 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준엄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은 bad news, 아주 불길한 소식, 아주 안 좋은 말씀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음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슬퍼하여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그 아픈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도 원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고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알기 원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4절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하여서 정말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슬픈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을 돌이키시고 5절과 같이 이렇게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너희가 장신구를 떼어낸다면 너희를 한 번 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건을 하나 거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장신구를 떼어내야 될까? 나의 귀걸이와 목걸이와 이 모든 것을 내가 떼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아주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아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셔서 너는 다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가운데에 베델로 올라와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전에 있었던 그 추억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일을 기억하고 다시 나를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신구를 벗어버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동안 섬겼던 이방신들, 그들을 경배했던 물건들을 모두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에서도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늘 이 구약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넘어질지라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만 그 가운데에 또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 내가 언제나 물론 최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차선으로 나는 그래도 이게 있어, 재산이 있어, 나는 그래도 이 인간관계가 있어, 아니면 나에게는 건강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고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한지 이제 몇 년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몇 번의 이렇게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주관적일 수 있어서요, 아마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힘들다고 하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 치일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제가 하다 보면 그 일을 다 못 해내서 부족한 저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러다가 나 사역 잘 못하면 그냥 우리 뭐 일본 가서 여행 가이드나 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농담으로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어와 영어와 저 어렸을 때 일본에 있어서 일본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행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걸 무지 좋아해서, 제가 물론 이 여행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겠죠. 저 몰라서 하는 얘기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잘 안 되면은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농담 반으로 이야기하다가 아내랑 정말 회개를 하게 된 것이, 우리가 이런 말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는 너무나 죄송한 일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뭔가 차선책을 우리가 꾸며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회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뭘 가졌나? 얼마 갖지도 못했는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고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언제나 차선책으로, 보험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를 의지했었다는 것이 오늘 증명이 되게 되고, 모세가 없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금 송아지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그것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셨다. 그리고 더 이상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이 장신구를 진작에 떼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이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1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찌 보면 32장의 말씀 그리고 33장 앞부분의 말씀과 대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랐던 그런 지도자였고,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그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으로 나아가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와 함께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즐겼던, 알았던, 그거의 즐거움을 알았던 그런 모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의 안에 거하는, 그와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눈의 아들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 어찌 보면 이 구절만 살펴보게 되면 모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접붙임 받아서 늘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길을 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는 주님을 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장신구와 같은 우리의 어떠한 차선책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